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든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구성은요,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세의 이제 현상들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진리 안에서 그러한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들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말세는요, 배교조가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반절에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불신자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 사랑하기를 훨씬 더하는 그러한 때가 언제냐면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타락의 양상에서 이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러한 면면들, 세상에 넓은 길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반대급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편승하지 말고 반대급부로 나아가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로 말한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간다고 하는 그런 중체에 대한 임무가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대급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반대급부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언제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내용을 늘상 일관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진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절대로 진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진리 안에서 꼭 붙들고 그것을 살아가야만 이 넓은 길에 나아가는 사람들에 휩쓸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 사고 파는 문제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산다라는 건요. 왜 삽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그것이 가치가 있거나 혹은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사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값을 줘서라도 사야 될 그 진리를 희생해서 구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열정이 됐건 진리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진리에 머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지만 오늘은 바울의 입을 통한 이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나의 교훈. 바울이 말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교훈을 붙들고 항상 나아가는데 행실과 의향이라는 건 목적을 말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한 목적에 있어서 항상 충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세상적인 혹은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전파, 이것만 바라면서 일생을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교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서 일깨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본분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신 그 교훈을 일생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를 말하는 건데 이 1차 전도 여행지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는 디모데 고향이기도 한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자, 14절,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얼마나 던졌던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질질질 끌고 시위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어려움을 다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지 않냐? 과연 디모데 너가 그 상황을 다 보지 않았냐? 네, 그때 내가 어떻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너가 다 보지 않았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되면요. 죽는 게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그냥 마땅한 것이에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근데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런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뭐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다다랐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주님과의 의식하는 생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 때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렇게 크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거반 죽을 뻔한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고 힘있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듣고 또 들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바울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승이라는 것이 실제로 신앙적인 본이 되는 실물로 보여지는 교훈을 자기 자신에게 준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건요, 효과가 적어요. 실제적인 교훈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교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이야말로 실제로 실물로 삶으로 교훈을 주는 그런 분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실물로 교훈이 되는 그런 모본이 되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남편 집사님도 신실한 신앙을 가졌지만 또 출판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그런 일이 뭐냐면 교회가 무조건 1번이에요. 뭐든지 교회가 1번이에요. 가장 좋고 귀한 게 있으면 항상 1번이 누구냐면 남편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1번이에요. 항상 1번. 그만큼 신실하게 이 신앙생활을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한 번은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그 사는 집에. 근데 그 반지하였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반지하 여러분 뭐 영화 보면 보면 알잖아요. 물이 방이 밑에 내가 있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들어가면 막 이만큼. 그러니 뭐 가재도구 다 둥둥둥 다 뜨고 막 다 넘치는 거예요, 막.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이 사모님이 그때 당시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항상. 그 정도 되면 낙심이 돼도 참 심하게 낙심이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내색하지. 그 내색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겉으로 그냥 외식적으로 내색하지 않는 거면은 그때 반짝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그때 내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봐도 이게 외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웃으면서 그 상황을 뭐 하나님은 좋게 해주실 거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저분이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상황에 왜 저런 대응을 보이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런 신앙은 이게 뭔가 외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 성령님이 감동을 강하게 어택해가지고 그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신앙만이 그러한 표출을 실제적인 삶에서의 교훈을 그렇게 방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보고 알게 됐어요. 그 뒤로는 제가 그러한 유사한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막 은혜가 막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그러한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현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내려놔도 결코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울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자, 그러면서 12절 본문 돌아와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신전의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근데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그게 그냥 쉽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허들이 계속 놓여요. 우리는 그 허들을 계속 뛰어넘지 않고서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어떤 생활의 루틴 같은 게 있었어요. 항상. 여기 보면 진리를 전파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게 이 바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것뿐이었나? 복음을 전파한 그거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복음대로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모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본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닥친 거예요? 핍박이라는 게 닥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간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생활에 적용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이 들어오고 그런 루틴이 계속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인 삶의 면모로 볼 땐 유익하고 복된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생으로 볼 때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많은 것이죠.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경건함을 지키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생으로는 고난이 많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뭐 하라고 써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잘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추워도 지체함이 없이 힘있게 그 일을 감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악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악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과거에는요, 죄를 지으면 혹은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숨기도 하고 숨기려고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요,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막 악을 당당하게 전하고 그것을 막 전파해요. 사람들에게 막 함께 하자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전염병처럼 악이 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있는 그런 지점입니까? 돈이면 다 되고 쾌락이면 다 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틈만 나면 여러 가지 불경건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적지 않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힘든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경건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14절 읽어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절대 반대편의 얘기를 듣지 말아라. 반대편의 얘기에 맞서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경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거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잘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초질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 굉장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책망받아요. 그 외에 칭찬받은 게 많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교회도 한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책망받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거 어떤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거.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루틴같이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성경과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본문 15절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에게 유일한 지침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요, 또 삶의 모든 그런 모본과 또 의무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힘이 뭐냐?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넘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거 믿은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재차, 3차, 4차 강조하고 또 계속 반복하고 하는 것이, 진리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입하는 거, 이게 강단에 해야 될 본분이고 목사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이, 왜냐면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감동으로 됐다. 자, 이 부분은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두 절 읽어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아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지혜를 주지요. 뿐만 아니라 교훈을 준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 교훈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단자들, 또 잘못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휩싸여 가지 않도록 우리를 정죄시키고 또 우리를 따끔하게 고치시는 그런 책망 또한 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참된 것은 가르쳐주고 악한 것은 경계하도록 대비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지침서입니까? 얼마나 우리 생에 있어서 유익하고 아름다운 책입니까?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자,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퍼펙트하게 완전한 삶을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극대화된, 가장 최선을 다한 그러한 충성, 그러한 성실, 그러한 경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런 일을 행하려 하면 우리 힘으로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성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게 나를 성경이 이끌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읽죠?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생, 주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들이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했다. 사는 존재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양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 말세의 때라는 것은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부적합한 그러한 때다. 그러나 그런 부적합한 때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먼저는 바른 행실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했다고는 이 일체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 지혜가 있고 성경 안에 구원도 있고 성경 안에 바르게 하는 것, 책망받는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다시 본류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본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